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어렵죠.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평강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런 가운데에서도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또한 은혜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글을 좀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아프리카 오지의 나라 차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무스타파 달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일에 대한 어떤 그의 소회, 느낌을 기록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새롭게. 서방의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휴전, 전투, 중지 같은 것들이 이 조그만 미생물은 해내었다. 알제리아 군대가 못 막아내던 리프 지역 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못 해내던 일도 해냈다. 세금 낮추기 혹은 면제, 무이자, 투기자금 끌어오기, 전략적 원료 가격 낮추기 등 시위대와 조합들이 모두 얻어낸 유류 가격 낮추기, 사회보장 강화 등등 이 작은 무생물이 성취해내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 오염이 줄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뭐 할지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 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을 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일이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약함과 연계성이란 단어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음을, 시장의 모든 물건들을 마음껏 살 수도 없으며 병원은 10,000원으로 들어차 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리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외출할 수 없는 준비들 때문에 차고 안에서 최고급 차들이 잠자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 단 며칠만으로 세상에는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졌다. 공포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가난한 이들에게서부터 부유하고 힘있는 이들에게로 공포는 자기 자리를 옮겼다. 우리는 인류임을 자각시키고 우리의 휴머니즘을 일깨우며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 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다. 하늘의 힘에 맘먹으려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권력이 연대감과 협조로 변하는 데에는, 아프리카가 코로나의 안전한 대륙이 되는 것, 많은 헛된 꿈들이 거짓말들로 변하는 데에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그저 인간은 숨 하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하늘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들이올 때를 기다리면서 스스로를 직시하자. 이 전 세계가 하나같이 직면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의 휴머니티가 무엇인지 질문해보자. 집에 들어앉아 이 유행병이 주는 여러 가지를 묵상해보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 이 무스타프 달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는 어떤 소회, 그의 마음을 정리한 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고 많은 낙심과 절망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소중한 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일어난 이 일이 오늘 우리의 신앙, 오늘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되어지기 바라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나는 어떠한 믿음의 사람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종료주일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할까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렇게 환영을 할까? 제자들은 낙이 타시는 예수님에게 그 낙이 등에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서 올려놔 안장 삼게 만드시고, 또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서 길에다가 쫙 깔아가지고서 마치 그야말로 퍼레이드를 벌이듯이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고, 또 수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흔들면서 환영을 하고, 그러면서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환영을 할까? 왜 이렇게 환영을 할까? 이 환영하는 이 무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환영을 할까? 오늘 여러분, 오늘 그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는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셨어요. 이제 건너편 마을로 가면은, 건너편으로 건너가면은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묶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발견하게 될 거다. 그거 풀어서 끌고 나에게로 데리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 주인이 무슨 말을 하면은 주님이 쓰십니다 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은 그분이 즉시 그 나귀를 풀어서 보내줄 거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까라고 하는 것과, 또 들어가실 때 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시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자 하는 걸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도대체 왜 가실까요? 예루살렘이면은 우리로 표현하면 서울이에요.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요. 이 예루살렘에 율법이 있고요. 이 예루살렘에 성전에 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성경을 가리키는 그런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거예요. 왜 가실까? 또 가시는데도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굳이 왜 또 나귀 새끼를 타고 갈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보셨어요? 우리가 얼핏 좀 느낌이 안 올 수 있는데 꼭 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염소만 해요. 예, 장나기죠. 예. 그 나귀 새끼라 그랬으니까 그 나귀 새끼는 정말로 작거든요. 그 나귀도 당나귀는 좀 더 큰데, 근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나귀는 더 작아요. 당나귀보다도. 그러니까 마치 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그 염소 같은 그 크기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나귀를 타고서 가신다? 어때요? 이거 참 모양이 안 나죠.
멋진 말을 타고서 딱 들어가면은 그나마 좀 괜찮을 텐데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을 성경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응답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귀 새끼면 도대체 왜 나귀 새끼일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황이 찾아온 적이 있었죠. 근데 그 교황이 찾아와 가지고서는 차를 타는데 뭘 탔냐면은 기아차 소울을 탔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것이 갑자기 유명해져 버렸어요. 왜냐? 교황이 큰 차를 타지 않고 혹은 방탄차를 타지 않고 기아 소울이라고 하는 이 차를 탔다고 해가지고서는 야, 교황이 참 겸손하다, 소박하다 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줬어요. 그러면서 기아차 이 회사에서는 그 소울이 다른 나라에서 갑자기 가말로 인기를 끌고 많이 팔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교황이면은 멋진 리무진 같은 차를 타고 방탄차를 타고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소박한 소울이라고 하는 차를 타고 가니까는 사람들은 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참 소박하다, 겸손하다 라고 하는 인식이 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아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 그러면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 타는 것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탄다? 의미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도 저의 의미가 뭐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5절에 나와요.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가 무슨 짐승이에요? 멍에 매는 짐승이래요. 멍에 매는 짐승.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이에요. 짐. 소위 말하면 짐승이 그 짐을 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 왕이 짐 실는 짐승의 그 새끼를 타고 간다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면 이 멍에가 짐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뭐하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짐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쭉 보면은 나오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고 부활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세요. 3번이면은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뜻이에요. 한 번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님이 묻죠. 너희 나 누구라 하느냐?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물어봐요.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듣고서는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걸 알게 하는 일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다. 너는 반석이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까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한다. 이 사실을 처음 이야기하세요. 그 다음에 또 갈릴리에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변화산에서 변화된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십자가 달려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 데려오고 저녁 늦게 오후 5시쯤에 가서 또 일꾼 데려오고, 그래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시키는 그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십자가 달려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왜 입성하신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오늘 그것을 일찍이 스가랴 선지자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면서 그 십자가를 멍에라고 표현하면서 이미 예언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스가랴 선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신다 하면서 그 예수님을 왕이라고 알려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이유가 왕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권력을 잡는 왕이 아니고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 십자가를 짊어지는 왕, 그래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거고 나귀 새끼 타고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를 끌고 왔어요. 그러더니만은 이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나귀의 등 위에 얹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위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무리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에다가 막 깔아놔요. 또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서는 그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서 무리들이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환영할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양새가 영 안 맞아. 나귀 타신 예수님 얼마나 우스워요. 제가 가서 보니까 나귀에 어린이가 타면 딱 맞아. 어린이가 타면요. 근데 어른은 나귀를 타가지고서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 나귀는요, 타는 짐승이 아니고요, 짐 실는 짐승이에요. 전혀 어울리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귀 타시는 예수님을 옷을 벗어가지고서 길바닥에 빠락 깔아가지고서는 환영을 하고요, 나뭇가지 꺾어가지고서 흔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은 외쳐 소리쳐 얘기를 하는데 호산나 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요 환영합니다 하면서 막 환영하고 있다고 그래요. 왜요? 도대체 왜? 이 예루살렘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에는요 이미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는요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는요, 성경을 가르쳐주는 율법사들이 있고요, 서기관들이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는 다른 필요한 것들이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곳에 들어가시고, 그런데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들이 환영하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생활을 했어요. 성전이 있음으로써 성전을 출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또한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제사장이 있었고요, 율법을 가리키는 서기관들이 있었고요, 회당장도 있었고요, 모든 필요한 사람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종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 기독교가 있는가 하면은요, 불교, 천주교, 원불교, 뭐 별의별 종교가 다 있어요. 골라가면 돼요. 또 이 기독교에는요, 예배당이라고 하는 큰 예배당이 있고요, 거기에는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요, 장로들도 있고요, 또 많은 중간에 지도자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교회 가면요, 성경도 있어요. 더군다나 요새는요, 영상으로 또 예배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몸만 가면 돼. 그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이 있는 사람들과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굳이 들어가시고 왜 이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하냔 말이에요. 그들은 뭘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뭘 찾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종교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을 찾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나를 구원할 자가 도대체 누구냔 말이에요. 지금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유대교라는 종교생활을 지금까지 해왔고 전통적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조상적부터. 그런데 거기에 구원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에 가가지고서는 얼마든지 양 잡아가지고서 제물로 바칠 수가 있어요. 그 예배라고 하잖아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 구원이 없더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있었고요, 서기관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율법을 가르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근데 거기에 구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답답하죠. 나 유대교에 있는데 왜 그런 거야? 내가 성전 출입하면서 성전 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런 거야? 제사장이나 서기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내가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 거야? 앞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말씀하시는데 율법의 가르침과는 전혀 새로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율법의 그 의미, 정신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율법을 지금까지 가르침을 받았는데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복음을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또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가르침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또 예수님에게 나병 환자가 와서 고쳐달라 그러죠. 중풍병자가 와서 고쳐달라 그러죠. 말 못한 사람이 고쳐달라 그러죠. 지금 내 몸의 상태는, 내 심령의 상태는 엉망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께서 이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맛본 거예요. 또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만드세요.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막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면서 소문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렸고 만나고 싶었고 했던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말 타고 멋지게 퍼리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 짐 싣고 다니는 짐승인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들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 잡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에 왕 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고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 끌고 온 거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서 안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옷을 벗어요. 그 길바닥에 쫙쫙 깔아놓기 시작을 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흔들어 환영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외치는 거예요. 호산나 하면서 얘기해요. 호산나가 뭐예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결국은 오늘 이 사람들은 누굴 기다린 거예요? 왕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섬기는 임금,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임금, 그분을 기다렸는데 그분이 정말로 나귀 타고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환영할 수밖에. 오늘 여러분들은 누굴 기다리세요? 지금까지 혹시 종교생활 했습니까?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의 믿음.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예요, 종교.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고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삶은 종교가 아니라 그건 믿음이에요. 그건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와 믿음을 혼돈해요.
그래서 종교, 곧 교회 다니면은 그게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인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지. 예수를 믿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 나의 삶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의 삶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어.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런데 교회는 다녀. 이것을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인 거예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이 시대에 이미 전통적으로 유대교라고 하는 그 종교가 이미 있었다니까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아들였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제장이 있고 서기관이 있어요. 백성의 장로들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이들이 도대체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를? 이제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를.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율법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거기에 또한 직분자, 제사장이라든가 이 직분자들을 세우면서 믿음이 아니라 종교로 변질돼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종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처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것처럼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무리들처럼 주님을 영접하세요. 주님을 받아들이세요. 주님,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그거 아닙니다. 주님은요, 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서 왜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세주, 주님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왕, 곧 주인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 길을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생활하면은 거기에 권력이 붙어요. 권세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를 교회 안에서 나타내려고 애를 써요. 다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굳이 말 타고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타고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냔 말이에요. 왜? 성경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겸손. 주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리고 그 겸손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섬기러 오신 거예요. 섬기러.
가장 최고의 섬김은 오늘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어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이 시간 환영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내가 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바라고 주님을 모시고 동행하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무리를 보고서는 예루살렘 성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죠. 난리가 날 수밖에. 아니, 성전도 있죠, 제사장도 있죠, 율법도 있죠, 서기관도 있죠. 다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를 저렇게 환영하고 있는 거야? 그 도대체 저렇게 환영받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거 누구야 저거? 지금까지는 예수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여기다 성전이 있죠, 율법이 있죠, 제사장이 있죠, 다 있는데 거기에 관심 가질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저렇게 막 환영하고 하니까는 이 예루살렘 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누구야 저거? 누구야? 하면서 관심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의 무리가 예수님을 설명을 해요. 11절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라고 얘기해요. 갈릴리 나사렛, 이거 촌동네예요. 이거 시골 골짜기예요. 근데 그 촌동네에서 나온, 촌동네에서 오신 선지자가 예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선지자라는 표현을 해요.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을 이 사람들도 사실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을 최고로 표현한 것이 선지자인 거예요. 최고로 표현한 것이.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환영했잖아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무리가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선지자 예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선지자 예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다라는 얘기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하면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도대체 누구야? 예수가 어떤 분이야?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물어보죠. 도대체 교회에 왜 다녀? 당신이 예수 믿는다는데 예수가 누구야?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선지자 예수다, 구세주 예수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나의 구원자 예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시인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몰라, 그냥 마누라가 다니니까 나 다니는 거야, 이러지 마시고 주님을 진정으로 내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시면요, 인생의
전환이 생깁니다.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근데 예수님을 모시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뭔가? 하면서 인생이 바뀐단 말이죠. 새로운 삶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길은 어디 있느냐? 호산나 타이즈다스녀 외치는 것처럼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데에 그 인생의 전환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